반갑습니다. 지난주 저는 집에서 정년 퇴직하고 총신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너무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영화를 집에서 보는데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흑백 영화. 보니까 지난주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분 대상을 받더군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라고 하는 특별 흑백 영화였습니다. 천주교 신앙, 사학 때문에 전라도 외딴 섬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이 창대라고 하는 어부 청년과 자산어보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흑산도를 중심으로 잡히는 홍어, 가오리 등 물고기 자원을 그리며 이름도 붙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일종의 그 물고기 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약전은 양반이고 정약전이 함께 일하는 창대에는 쌍놈이라고 일컫는 아주 총명한 청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신앙으로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에게는 쌍놈도 양반도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임금도 신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세상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첩의 자식인 창대는 나주 부자 아버지를 배경으로 상놈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창대는 소자 신분에서 총명함 때문에 아버지의 배려로 양자의 신분으로 유치가 바뀌어 과거 소과, 대가 소과가 있는데 소과를 거쳐 진사가 되고 나름 출세길에 오르게 됩니다. 상놈의 신분에서 일종의 양반의 신분으로 갓이 이렇게 큰 갓을 쓰게 되는 그 출세길에 올랐지만 당시 만연한 부정부패 시대마다 이 부정부패는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스위스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18세기 그 시대에도 부패하고 그 창대는 그 강직함 때문에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강직함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감옥에도 가게 된 후에 벼슬을 버리고 다시 고향 흑산도로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상놈에서 양반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차별받는 창대의 아픔을 보며 과연 신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스크를 쓰라고요? 아까 마스크를 벗으라고 안 했나? 그래요. 법대로 해야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 그때 선교사들의 그 한국교회에서 한 일을 보면 신분제도 철폐 그리고 미션 스쿨 또 여자들의 교육의 기회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신분의 철폐 또 상놈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는 그리고 미션 스쿨 그리고 병원 한글 계몽 등 엄청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갇힌 교회로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산어보를 보면서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분이 어떤 자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보면 크리스찬은 여러분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God's chosen people. 이 본문을 이제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chosen people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chosen people이다. CHOSEN, chosen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그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Holy and dearly loved.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또 거룩하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그 언젠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해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하늘 시민이 된 사람이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서울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떤 점에서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또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 죄악에 속한 사람, 세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미 너희는 죽었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그토록 추구하는 돈과 부동산을 향하는 과거에 속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2절 14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는 이 처럼이 번역에 있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면 아멘 하세요. 그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생각.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입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크라이스트 IAN 전미사, 작은 이쁜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죠.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트, Ich bin ein Christ. 근데 그 크리스트가 CHRIST, 크라이스트,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저는 좀 쇼크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래요. 영어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말인데 라틴어를 써요. 크리스투스. 에어 이스트 크리스투스.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라틴어 어미 US를 붙여서 씁니다. 우리가 Ich bin wir sind Christen.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과 갈등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already, not yet. 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not yet. 이 땅에 문제 많고 미움이 가득한 분단의 땅, 갈등의 땅,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표현하기를 성도는 의롭게 된 자이면서 동시에 의롭게 되어가는 자다. Ein gerecht sein, ein gerecht werden. 이미 의롭게 된 자이면서도 의롭게 되어 가야만 하는 자다. 의인이면서 쉽게 말해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에게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룩한 결단,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의 습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실은 교회 2000년 역사의 수도원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그 경건 훈련, 영적 훈련이 이제 조금 틀어져서 수도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수도원 운동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잘못된 구원을 전파하는 것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사람,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좋은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작은 가정의 교회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 긴장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 14절 승리의 송가.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송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에 속한 삶과 습성과 언어와 그런 태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녀로 바꿨어요. 16세기에 우리 개혁교회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 그 뿌리를 역사적으로 하면 개혁교회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인데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그것이 개혁교회 표현입니다. 날마다 오늘 또 개혁하는 그 개혁교회의 아버지가 훌드리 스빙글리입니다. 1484년에 태어나서 1531년에 47세의 나이로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는 옷으로 소유하는 그 장식품, 소유품으로, 핸드백으로, 그리고 사는 아파트로, 타는 자동차로 신분을 과시하려는 자본주의가 한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정죄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과연 성경이 원하는 삶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LH의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저게 소위 말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 났을 때 그 정인이의 양 부모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쇼크를 받았죠. 그 정인이 양모가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합동측 목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 H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LH 사건에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중에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잠이 안 옵니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주리의 종교개혁자요, 개혁교회 아버지요, 장로교 신학인 개혁신학의 출발자 츠빙글리는 1523년 자녀 교육을 위한 글을 씁니다. 이 츠빙글리는 25년 후에 태어난 칼빈과 거의 신학 사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칼빈에게서 종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독교와 정리하는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16세기의 스위스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니까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멋지게 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옷의 패션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츠빙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뽐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마국간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모른 채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성경은 다른 시선으로 새 사람 된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보이는 애적 옷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고 그저 적당하게 걸치면 되는 옷도 아닙니다. 하늘 시민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아들과 딸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아까 크리스찬 새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옷을 보게 됩니다. 주목사를 보면서 다른 옷을 보게 되고 장로님을 보면서 다른 옷을 보게 되고 집사님을 보면서 그가 입은 옷을 봅니다. 비로소 그 옷으로 영적 신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옷을 우리는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옷은 종합 작품입니다. 12절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옷 입으라 말합니다. 거기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 옷을 겉옷으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옷도 속옷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그다음에 이 겉옷을 입고 또 추우면 여러분 바바리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런 후에 겉옷으로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띠면
성도의 옷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2절이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하는 사랑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 입어야 할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저는 이 옷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옷, 우리가 입어야 할 다른 옷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건지 그 옷을 더 입어야 되는 건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옷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자를 보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참여하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도록 힘써주는 삶의 옷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서 사형에 처할 그 여인까지, 그 여인에게까지 긍휼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샬롬, 평안히 가라.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긍휼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의 아픔, 자기의 죽음도 힘드시는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 긍휼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은 주님은 언제나 자비의 옷도 입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의 형태는 자비로, 카인드니스로, 멀시로 나타납니다. 친절입니다. 친절. 긍휼할 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젠틀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사들에게 젠틀맨, 아마 신사가 최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젠틀맨인 것 같습니다. 긍휼의 사람, 친절한 사람은 또한 겸손합니다. 겸손은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 기꺼이 땅만큼 낮아집니다. 형제의 더러운 발도 씻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humility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는데 후무스는 땅입니다. 땅으로 낮아지고 땅으로 죽어가는, 아마도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20대 때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20대입니다. 1970년도인데 그 겸손은 사랑을 걸음으로 피어나는 열매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칼빈은 크리스찬의 표식이 뭐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최고의 벌추,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다르게 말하면 자부인, 자기 자신을 육적인 세상적인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의 그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친절의 옷을, 긍휼의 옷을, 겸손의 옷을.
그 누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표식 중 겸손은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셨던 겸손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집사의 원형, 디아코니아, 디콘,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집사였던 거죠. 장로님들이 더 높다, 뭐 낮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목사가 높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집사인데 뭘, 거기서 디아코니아, 난 너희를 섬기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거기서 나온 말이 디콘, 디아코니아, 디콘, 집사가 되는 거죠. 제가 정년퇴직하고 교수로 정년퇴직하고 이제 뭐 아까 말한 총신에서 강의를 초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아마 말한다면 가장 말씀에 소신껏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것, 교수로 살다 보니 이런 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의 옷, 부드러운 용기. 독일어는 저번에도 와서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잔프트 무트, 잔프트 무트. 잔프트는 마일드하다, 부드럽다. 무트는 용기, 부드러운 용기. 그것이 온유죠. 그리고 겸손은 낮아짐의 용기. 독일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낮아짐의 용기. 용기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만해요. 내세워요. 그러나 한없이 낮아질 때 그 겸손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의 자리죠. 낮아져? 그럼 주님이 높이시는 거죠. 진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려고 겸손하면 또 주님 아세요. 그러면 또 안 높여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겸손의 모습, 이게 중요한 거죠.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 국률과 자비와 겸손의 사람은 온유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이제 입는 옷이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이 보면 오래 참음, 인내의 사람이죠. 인내하는 거. 사실은 저번에 제가 인내의 지수가 신앙의 지수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Pure joy.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우리에게 은사로 가져다 주냐면 인내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인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할 옷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는 옷입니다. 피차 용서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유대 관계, 하나의 공동체를 여기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개성이 강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입니다. 용납하고, 가정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이제 40년, 내년이 40년인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형성이 되는 거죠. 용서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평화가 도래합니다. 남북 관계도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리학자는 용서가 그 사회의 어떤 성숙 지수를 보여준다. 성숙 지수. 반목질시, 갈등하고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 세상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받아야 하며 피차에게 용서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하는 말은 내가 용서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내가 용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나는 용서받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 내가 오늘 사랑교회 마당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요. 성격 개성 강하지요. 못됐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그래도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로, 나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선자입니다. 벼락을 맞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용납과 용서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옷을, 사랑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옷들은요, 성도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은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냥 막 옷을 입으세요, 그런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묵상하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입혀주는 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 옷을, 우리의 옛적인 옷만을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로 택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옷,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한 특별한 옷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옷을 입는 자로 만들어 주시도록 내 자아를 맡기고 나의 고집을 물리치고 육에 속한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나의 의지를, 강한 영적 의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으로, 말씀으로 살피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의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때 나를 새롭게 하신 주여, 나로 당신의 거룩한 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내가 입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는 당신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뭔가를 가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내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시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만 가능한 옷차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묘사가 나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다 나온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의 서술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절대 가난, 머리 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도 아닌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했던 우리 주님, 그것도 재밌죠. 절대 겸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했던, 절대 희생,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절대 사랑, 절대 인내, 그리고 다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는 영적인 갈등 속에 종종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등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너무 초라한 나를 보고 영적 스트러글,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와 붙들고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우리는 입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찬송 좋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조금 이따 하세요.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 옷을 우리가 입고, 그 옷,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나가는데, 강남에 지나가는 누가 와서 뒤에서 두드려, 난 예수님 지나간 줄 알았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보시죠. 네.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박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그런데 이 옷을 입으려면요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냥 애도 옷에다 그냥 입으면요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옛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야 좀 헷갈려.
저 사람 어떤 때는 천사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다. 그렇게. 저분은 어떤 때는 정말 좋은데 어떤 때는 무섭다. 우리가 벗어야 할 일종의 제약의 누더기가 뭐냐면요.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 8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impurity. 깨끗하지 못한 거. 뭔가 좀 복잡해. impurity. 사욕은 뭐 좀 나쁜 것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lust. 악한 정욕. evil desires. 그다음에 탐심. 근데 이 골로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greed.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저는 이 코비드-19가 선진국 병인 것을 봐요. 일본 맥을 못 쳐요. 미국도 그랬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렇죠. 근데 한국이 그 가운데 제일 나아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는 입으라 그랬죠. 입으려면 이제 벗어야 되는데 분함과 또 벗어버릴 거 분함, 앵거,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옷을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 거룩한 옷 입고 싶잖아요. 이 더러운 거 좀 벗고 싶고. 그런데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이게 나와요.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새 옷을 거룩한 영적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자꾸 우리는 옛 옷을 입고 싶고 세상적인 옷만 생각하고 사는데 이 거룩한 옷을 내가 어떻게 계속 입고 다닐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좀 모범이 되고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될 수 있을까? 골로새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이제 17세기 독일 경건주의의 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은 천국 시민입니다. 한국의 시민이지만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데 거룩한 삶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알고 보면 하나의 옷입니다. 어떤 때는
긍휼의 옷만을 입고 어떤 때는 자비의 옷만을,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만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옷은 컴플리트 어떤 패션, 이 옷이 함께 하나의 옷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건 훈련으로 우리를 연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경건을 향한 그 영적 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원동력, 자양분이 늘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강단의 설교만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든 것이 소그룹이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참으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각자 내가 입은 옷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었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옷이 무엇인가? 내가 입은 옷은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옷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 새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옛적인 옷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거룩한 영적인 옷을, 보이지 않는 옷을, 주님이 보시는 그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나를 비춰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만을 입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옷을 입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그 거룩한 영적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